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이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6월절 때예요. 유대인들이 6월절은 3, 4월 달에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본문은 보니까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은 언제쯤 드리냐면 9월, 10월 달쯤이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쯤 갈릴리에 우리 주님이 머물러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갈릴리에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 있고 유대로 가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왜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이들이 하느냐 보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왕이 올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도 아니했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우리 주님은 악하다고 한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악할 뿐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여러분 제가 복음을 증거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신이 잘못됐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소리는요 못 들어요. 제가 복음 전가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더니 막 확 놀래더라고요. 그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대에 유대교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행동들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것이 본문에 깔려 있으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의 성질, 오늘 제가 본문을 보니까 제목이 초막절로 보는 성도의 때와 불신자의 때 이랬잖아요. 그죠? 오늘 배경은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다는 거죠. 성도가 있다는 거죠. 불신자는 어떤 사람들이 불신자인가 보니까 오늘 3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형제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온 형제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형제들이 예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좋은 일을 하는데 이것을 왜 여기 갈릴리에서만 있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하면 갈릴리에서도 산동네 나사렛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이게 갈릴리는 지방이죠. 지방. 이런 일을 지방에서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이런 일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가, 유대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엄청나게 병을 고치고 이 큰 일을 하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보여야지. 왜 이 동네, 달동네 여기에서 있으면서 있나? 어서 사람들한테 나타내라.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예수의 때가,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놀라고 산호들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동생들이 권고하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어서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악한 일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요, 세상적인 사고에서는 절대 악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부모의 힘을 입고 내 형제를 힘을 입고 내 학교를 힘을 입고 나의 어떤 이 과거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소망교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치인들이 다 소망교회를 등록하는 거예요. 왜? 이명박 대통령과 도장을 눈동작을 찍어서 나도 한 건 하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런 것 가지고 왜 여기 숨어 있나?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서울로 가세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세요. 그들이 당신을 따를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왜 부추겼어요? 형이 잘 되면 동생이 나도 한몫 떨어질 거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활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불신자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5절에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일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은 불신자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신 이 크신 사랑이 나의 인생에 복해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와 하나 된 것처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이 예수를 모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알기까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하나요? 둘이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면 그만이고. 세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살리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런 사단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치겠느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줄 거야. 그때 사람들이 너를 한호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노 하고 거절했잖아요. 사단의 이 유혹을 노 거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좋았겠어요? 우리 주님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이게 걸어가는 것이 달라요. 이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동생이 막 요구하는 것을 딱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면서 동생들이 유대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8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올라가. 내 때는 아직 차지 안 해서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 잠시 갈릴리에 있었어요. 갈릴리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주님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 받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움직여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래요.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거절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뭐냐면 네가 포도주를 만들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환호하고 너를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포도주 만들어. 내 때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 딱 거절하잖아요. 거절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또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보라고 포도주를 만들어줘요. 이유냐면 나를 드러내는 데는 딱 거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빈 항아리에 물만 넣었을 뿐인데 예수의 이름, 예수의 손길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완전 달라지는 구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너를 드러내기 위고 네가 칭찬받기 위고 네가 잘했다고 박수받기 위해서 하라는 행동은 노하고 거절해. 이게요, 불신자들은 이럴 때 행동을 해요. 그러나 성도는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걸어가는. 오늘 이 초막 형제들이 유대로 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을 드러내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수 치도록 당신이 유명해지면 우리도 좋지 않느냐.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 그러니 유대로 올라가라 하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잖아요. 노하고 거부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꼭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이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이 초막절이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3대 절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노하고 거절했는데 은밀하게 올라갔다.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절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막 왕으로 세우려고 막 했잖아요. 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오히려 산으로 올라갔다 기도의 자리로 가버려요. 기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초막절에 은밀하게 우리 주님이 올라갔냐면요, 초막절이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초막절이 뭘까? 여러분, 이게 유월절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 그다음 오순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태동하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하기 때문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초막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갈 바를 몰라 하잖아요.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밤에는 사막이니까 춥잖아요. 낮에는 사막에 뜨겁잖아요. 움직일 수 없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보호하고 지키셔서 우리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지금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중에서도 장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막이 뭐냐면 성전이었거든요. 성막. 그죠? 광야를 다닐 때 성막이었거든요. 이 성막이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성막에 대한 공부도 했지만 성막은 모두 문부터 시작해서 지소속까지 들어가기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고 했어요.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와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되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초막을 짓는다, 장막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 전부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랬잖아요. 이거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초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오늘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이게 초막절 예배를 드리거든요. 초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참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들이 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초막절 기간이니까 뭐 하겠어요? 초막을 짓겠죠. 그죠?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으셨는가, 이게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초막을 지어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요, 이 초막을 지으면서 이들이 초막절 기간 때는 뭐 하냐면 성전에다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에 뿌려서 이 물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가는 것을 상징을 해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뜨다가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그 초막절에 하는 그들의 행동이 뭐하냐,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에 물을 뿌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성막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옛날에 우리 과거의 교회들은요, 이 성전 뒤에 항상 촛대, 7촛대에 불을 켜놨어요. 7촛대에서 불을.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하는 것이. 초막을 짓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서 제단에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일주일 동안 매해마다 해요. 매해마다. 근데 여기 봐보세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장막이고 초막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늘 초막을 짓고 초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장막을 지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에는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는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예수께서 이 땅에 딱 오셨고, 그들이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인데, 실질적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또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뭐였댔어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물을 떠다가 뿌리면서 그 물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들이 광야를 다닐 때 물이 없어서 막 원망했잖아요. 원망할 때 하나님은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의 물을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먹는다는,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먹게 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보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있는데 사람들은 실로암 못에 막 들어가기만 바라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고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절기를 해마다 드리는데 이 절기의 주인공인 예수가 자기들 앞에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실질적인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신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촛불 꺼지지 않도록 불을 피운다고 했어요. 불을 피운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제가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이 성향들이, 어떤 나무는 빛을 아주 좋아해요. 아주, 우리 저기 밖에 있는 그 동백나무는 빛을 아주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옥상에 올려놨더니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는데 저 나무는요 아주 잘 자라고 있잖아요. 동백나무는 키가 많이 컸어요. 잎도 제가 좀 이 처리를 해주는데 잎도 반짝반짝 해가지고, 지금 저 나무는 햇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다 성격이 있는 거예요. 성격. 저 나무를 이 안에다가 우리가 넣어놨잖아요. 꽃을 다 떨어뜨렸잖아요. 얘는 햇볕을 봐야 되는데 그늘에다 넣어 꽃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소를 저기다가 두는 거예요. 두는 거. 나무들 성향 다 마찬가지. 저기도 새로운 나무들이 들어왔는데 저 나무는 제가 이제 나무가 새로 들어오면 나무를 다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성질과 성향을 제가 다 조사해요. 이름 보고 다 조사.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봐요. 그랬더니 저 나무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없으면 나중에 축 다쳐져요. 그래서 바람을 많이 쐬올 수 있도록 제가 저기다가 장소를 놔둔 거예요. 나무마다 다 달라요. 어떤 나무는 물을 뭐 3, 4일에 한 번씩 줘야 되고 어떤 나무는 2주에 한 번씩 줘야 되고, 이게 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키우면 다 죽어요. 다. 나무도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 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는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누구한테 똑같이 다 적용돼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원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기질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뭐 하라고. 왜 초막절을 절기를 꼭 드리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장막, 초막,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 안에서 때문에 생명의 물이 생수가 흘러나오고 거기서는 빛, 제가 나무 이야기인데 빛, 이거 빛을 안 주면 죽어버리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래서 빛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태양열 빛에 이 비슷한 빛들을 실내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안 줘도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도 반드시 빛을 받으면서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세상의 어떤 빛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는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으로 다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다 고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니. 예수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게요. 자, 유월절을 드리고 오순절을 드리고 초막절을 드리는 게 유월절도 예수의 생명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로 통하여 예수로 완성되어서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절기 각 절기 우리도 절기인데 부활절을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게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십자가로 죽으시고 피 흘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 절기를 드리고 또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가 절기를 1년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완성되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부활의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절기의 예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 7장에 예수님을 통하여 초막절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진작 예수는 알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순된 모습이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이렇게 절기 이런 거 드리는 건 전부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가 이 절기를 드리는 거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유월절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주께서 생명을 주신다. 어떤 생명을 주냐는 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주는데 우리는 지금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세상의 복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끝만 추구한다는 거면 내가 성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로서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께 박수 받는 일을 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